오늘 본문 말씀은 앞단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권위에 대해 복종할 것을 권면한 다음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복종과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1에서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7절은 남편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초대의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교도 가정에서는 둘째 딸은 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버려져 굶어 죽거나 덜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 누가 데려다 종이나 혹은 매춘부로 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여자아이들은 돈이 많이 들고 어렵고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의 그리스도인 여성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늘어났고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3장 1에서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모든 조직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야 질서와 평화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어야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를 따라야 하고 남편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는 매우 낮았고 거의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불신자와 함께 사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큰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들에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승인받은 무렵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아내, 즉 엄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도 기독교인들의 정결한 삶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여자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많은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 여성들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인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문제는 온전한 아내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엄마들은 아이들을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양육함으로써 기독교가 그렇게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성도들의 개인 각각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본 서신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3장 3에서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평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그 당시를 떠나 오늘날 보아도 아주 급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성의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여성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들은 복음 전파에 의해 자유와 존엄성을 많이 되찾았지만 자칫하면 그것을 남용할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특히 헤어스타일이나 보석, 장신구, 옷치장같이 그 치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연히 영적인 면을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머리를 매만진다거나 보석을 치장하거나 매력적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내적인 신령을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복종하는 아내에 대한 본보기로 구약시대 여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장 5에서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두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구약시대 여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자들이 있었다고 베드로는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라는 남편이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면서 순종했으며 이로써 남편에 대해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사라를 본받는 아내들을 사라의 딸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들도 항상 두려운 일적 남편의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라의 딸이 된 아내들은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베드로는 아내들에 이어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책임은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마치 두 바퀴 달린 마차와 같아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잘 돌아가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구의 일부 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자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약함으로 더 많이 아끼고 돌보아야 할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강압적이라면 함께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고 즐겁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는 기질에 맞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는 이를테면 함께 예배에 참석할 때는 둘 사이에 분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아내에게 명령을 요구하여 분한 마음이 들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여성은 이류인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 베드로의 메시지는 가히 혁명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한 자들, 거듭난 자들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는 거듭난 표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